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2편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노비라는 그곳에 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또 무기가 없으니까 성소의 에봇 뒤에 숨겨있던 그 골리앗의 칼을 주었는데 이 사실을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대신에 이 도액으로 하여금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쓴 교훈적인 시가 바로 이 52편입니다. 그래서 이 52편을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이 시편 보면은 1편부터 벌써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키는데 인생이 가지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도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분상으로 출세한 조건이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목자장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는 사람인 것을 알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왜곡해서 마치 제사장들이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의 편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옹호를 해서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도액이 행한 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혀로 인한 범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혀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실현시키는 도구죠. 혀가 이뤄내는 것은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혀가 성경에서 간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혀가 분열시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혀가 충동질해서 이간시켜요. 사탄도 말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혀로서 그렇게 한 거죠. 국회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토의를 할 때 설전을 벌입니다. 이 설전이 때로는 행정부를 긴장시키고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말로 인한 이간의 영향이 커요. 이 혀는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쁜 일에 쓰이도록 충동질해요.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사탄이 하는 역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선동하는 일이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나누이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바른 말,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옳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충동질하는 말에는 솔깃해가지고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뭐 하나님이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의 권세, 사탄도 역시 뭐 입이 있는 게 아니죠. 혀가 있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사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뱀의 혀를 이용했지만은 사단의 권세 역시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에서 분리시키는 악인의 꾀인 겁니다. 악인의 꾀는 우리를 말씀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는 게 또 뭐냐면 이 악인의 모습, 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말의 권세는 크지만은 이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뱀이 지나간 자취와 같이 이게 뭐 말꼬리 잡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혀는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간사한 혀는 흔적이 남지 않아요. 슬그머니 말 퍼뜨려 놓고 쏙 빠지는 게 이게 바로 말의 특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다 찾으시는 거죠. 5절은 악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지탱하고 의지하던 모든 존재 기반에서 뿌리를 뽑아버리신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결국에는 악인을 뽑아내셔서 멸망케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악인과 반대로 의인의 모습을 여기서 그립니다. 8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이 중동 지방에 보면은 거기 있는 식물들, 잘 자라는 식물들은 3대 작물이 뭐 감람나무,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는 인내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강해서 물이 없는 자갈밭, 바위 틈새에서도 이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이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청청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그렇지만은 심은 뒤에 뭐 바로 다음 해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7년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도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때의 나무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의인은 이 감람나무와 같이 생명력을 이어가고 열매도 맺는다.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악인과 의인을 이 대비하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 1편이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한 군데 정착한 사람이에요. 한 군데 정착한. 나무가 한 군데 정착하지 나무가 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아요.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깊게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꾀에서 시작되고 혀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뭘 보여줍니까? 꾀에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따라서 삶의 방향, 진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인생은 이 두 부류로 결국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진로 내가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집이 우리의 근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정원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그렇다면 뿌리를 잘 둬야죠. 터전이 어딘지 잘 생각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혀의 권세, 꾀를 쫓아서 결국은 길을 떠나고 다른 데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아요. 이게 인생의 두 모습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은 여호와의 집이고 거기에 평안만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 살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드는 악한 꾀와 혀의 권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